오늘 큰일 났어요.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설교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모든 즐거움이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자다.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땅에 있는, 여기 지금 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땅덩어리라고 하는 걸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했어요. 4가지의 마음의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도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은 개.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 아시죠? 개예요. 좋은 땅, 선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존재예요.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어떤 자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심겨져서 결실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땅,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0명, 60명, 100명,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명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그런 자들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오늘 문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정말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너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진 땅이 되니까 존귀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연합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1절을 읽었잖아요. 1절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슬프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두 번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픈 마음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기쁜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어야 돼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했길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슬프다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애곡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아리엘이 대체 무엇이길래, 아리엘이 누구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야 아리엘이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죠. 근데 왕이었는데 다윗이 자기의 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의 성을 썼어요. 자기의 성을 쌓는데 어디에다가 쌓죠? 자기 집이 어디예요? 원래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죠. 근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궁을 세운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슬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자, 남쪽으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져 가지고서 있을 때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은 더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하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시 말하면 슬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제 다 회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만은 선지자들을 다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까 지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 하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슬프다는 표현은 앞에다 안 했지만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그런 슬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너에게 파송한 자들을 다 돌로 치는 자들이다.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품고 또 했는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다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슬픔으로 각 찼어요. 원래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사실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냐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이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면 무엇인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지역에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돼서 신부가 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그 장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 다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는 얘기는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감동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속앓이 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곳 이름이 뭐다고요? 아리엘. 그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28장부터 오늘 29장 읽었는데 28장부터 33장까지는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심판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보시고 계시고 그렇게 삼으셨잖아. 우리를 볼 때 기뻐하잖아. 즐거워하잖아. 감추지 못할 만큼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심판에서 없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안타까움을 통해서 호소하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겠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거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호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감탄사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소리가 호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니?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바로 호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나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든지 유다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그러든지 그러지 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리엘이냐?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 때문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을 쓰셨다는 거죠. 자, 그럼 아리엘이 무엇이냐? 아리엘이. 자, 아리엘이여 아리엘 부를 때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길래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이 좀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히브리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좀 히브리어를 좀 봐야 돼요. 부득불 아리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리엘. 자,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뜻은요,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번제단.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이 아리엘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히브리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아리에 아리고, 여기 두 번째가 여기 똑같은 아자잖아요. 그래서 아리 여기 끊고 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엘이 여기 두 개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네요. 아무튼 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제단, 화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지금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그 성전의 안에 있는 번제단 옆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각을 다 뜨잖아요. 그래서 피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는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태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와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제사하러 와요.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당시 제사는 우리가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 잡아서 다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피로 씻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하는데, 그럼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에다가 다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짐승은 잡아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이 드리는데, 드리는 자기는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은 그대로 있고, 죄는 그대로 있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짐승만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이름만 있는 제사, 그냥 뭐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틀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리엘이요 아리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제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다 태워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타지 않고 그냥 제물만 태우면 다 됐느냐?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번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들고 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생각이 똑같고 말하는 게 똑같고 자기의 가치관이 똑같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리엘이라고 말할 때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 내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그 향기 나는 냄새를 올려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볼게요. 레위기서 1장 9절과 1장 9절 13절 두 개만 볼게요. 내장과 정강이는 다 물로 씻고요. 다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줄친 데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전부를 다 제단 위에도 올려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불 살라서 번제로 다 드려요. 이게 화제예요. 불화자, 불로 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만이 아니고 실제로 제물이 자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것이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 것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돌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어제 제자 양육 일대를 하면서 말이죠, 세 가지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사 번제 다 드렸는데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13절에도 보세요. 또 전부를 가져다가 다 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만큼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또 가슴에 맺혀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 그냥 다 예배는 드렸는데도 드리고 나도 똑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실제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요, 같은 장이죠. 29장, 오늘 이사야서 29장 그 뒷부분에 가면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거든. 마음을 드리는 거고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건데 입술로는 다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번제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슬프다. 뭐라고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든지 유다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슬리고만 가는 건 아닌지. 그슬리는 거 아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냥 겉에만 살짝 그냥 모양만 내는 거야. 모양만 탔다고, 모양만. 그래 딱 나가면 뭐예요? 그거 딱 벗고 나면 그다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슬리지 마시고 내 생각이나 내 자존심이나, 우리 어제 장로님도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자존심 남자들 건들면 큰일 난대, 한국 남자들. 목사님이고 하나님이고 없대. 무섭다. 그 자존심, 욕심, 편견, 특별히 자기의,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의, 내가 교회 이만큼 봉사해서 이 교회 이렇게 된 거야. 그 의, 자기 계획, 자기 모든 거, 이거 다 그슬리기만 하지 마시고 온전히 번제단으로서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져. 하나님 앞에 계속 그슬리기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인증 예배까지 다 드렸어. 안수까지도 받았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슬리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자기 관점 하나 안 바뀌고 자기 세상적 가치관 하나가 안 바뀌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임진 예배 100번 하면 뭐냐 말이에요. 100번 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태워지는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돼. 세상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온전히 다 나의 추한 것이 됐든 나의 아름다운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다 주님 앞에 태워져서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상처라 할지라도 다 번제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아리엘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뜻은 단어가 똑같거든요. 이 단어가 똑같아.
글자 하나가 안 틀려. 아리엘, 스펠링, 영어로 말하면 스펠링 하나가 안 틀려. 똑같아요, 아리엘. 근데 뜻이 달라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스펠이. 그런데 아리라고 하는 그 뜻이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하나님 엘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전달자를 사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번제자들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특별히 죄 앞에서는 말이죠,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의 족장들 이름들을 쭉 에스라 시대에 있어요. 에스라가 포로 때 있었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킬 때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 그 족장들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장들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리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들 가운데 아리엘이라고 이르는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무슨 뜻을 갖고 아리엘이라고, 여호와의 번제단이라는 이름 뜻보다는 두 번째 뜻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용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사자가 뭐 고슴도치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이에나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까불고 있는데 그거 떨어가지고 뒷걸음치고 나가는 게 그게 사자입니까?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도 세상의 조그만 일들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 때문에, 조금 내가 몸 아픈 것 때문에, 조금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긍긍정정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서 낑낑매면서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썩은 고기 하나 보면서 그거 못 먹어가지고 뭐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형통하고 잘 되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3절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리엘을 갖다가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대를 쌓아가지고 더 높이 하고 그래가지고서 다 멸망시켜서 말소리가 말이죠, 그 흙 속에 다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속에서 말이 소리를 내는데 그냥 티끌에서 나오는 지글거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고 말이 그냥 와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할렐루야,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회오리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역사들을 아리엘에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아픔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용맹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자처럼 말이죠, 힘있게 나가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봤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리엘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재밌어요.
오늘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런 뜻을 말하잖아요. 꿈속에서 뭘 맛있게 먹었어, 배불리. 근데 꿈에서 깨니까 배가 하나도 안 불러. 왜 그래요? 꿈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목말라서 물을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깼는데 뭐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렇죠? 꿈이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봤자, 아리엘을 공격해봤자, 하나님의 사자를 공격해봤자 꿈속에서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나가라는 거예요. 위험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있는 것은 뭐예요? 원하시고 있는 건 뭐예요? 아리엘처럼 살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번제단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번제단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이 향기내는 냄새로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고난까지라 할지라도 마음 아픈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 즐거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리엘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29장의 말씀의 결론은 22절, 23절, 24절이 마지막 파트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번제단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2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 같이 볼 것이고 내 이름이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아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12지파를 말해요. 그리고 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혼미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지 저건지 된장인지 뭔지 그냥 몰라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총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교훈을 받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그런 아리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